사도 바울의 설교의 상황의 현대적 적용으로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할까 하는 고민은 늘 시대마다 우리에게 있는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설교 유형이 모델이 있을까요?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어떻게 설교 패턴을 달리했습니까? 또 한국 교회사에서 설교 패턴의 흐름을 살펴보실까요? 또 당신의 설교법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설교를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설교 모델이 있을까요? 없죠.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 하더라도 그 시대성과 문화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때 위대했던 설교가 다른 시대 때는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폴전의 설교도 현대에서 그때만큼 어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스폴전이 살아서 이 시대에 설교한다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스폴전의 설교문을 그대로 이 시간에 뺏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명화 같은 거, 벤허, 또 오페라 유령 이런 것들이 일정 시간 지나가면 리메이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메이크해서 재상영되는 것은 청중의 시대와 문화 감성의 변화에 맞춘 거라고 봅니다. 주인공의 몸매, 또 주인공의 그 의상 같은 것도 시대에 따르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유행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죠. 이런 현상은 영화만이겠습니까? 설교만 아니라 건축, 모든 전반적인 사회 제도나 질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건축 양식, 또 교회 안에 모든 예배실 내에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성구, 의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대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면까지도 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설교 패턴을 달리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 반응을 불러왔어요. 예배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엄청난 비시디아 지역 거의 도시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만큼 폭발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테네에서 동일한 스타일로 설교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전혀 구약 성령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와는 정반대로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 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계층이나 나이, 지역과 문화권 따라서 호감도가 다 다르죠.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되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형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형태는 시대성과 문화,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설교 흐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어떤 어느 정도의 설교 유형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이 제목 설교, 제목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럼 그 제목을 가지고 왜 사랑해야 될까, 왜 용서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그 설교자 자신이 그 사랑하자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각 계지를 만들어내고 내용을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설교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제 때라든지 해방 이후에는 대개 주제 설교, 제목 설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 시대 때 알레고리 설교도 꽤 유행했습니다.
사물의 어떤 특성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오리겐이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좀 지나친 면이 많이 있어요. 오리겐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어필됐다고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좀 웃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풍랑이 잠잠하게끔 하셨던 것인데, 그 배에 고물에 주무시는데, 그 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배는 앞부분이 뾰족하다. 뾰족한 것은 맞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또 배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 본문의 문맥적인 그 주제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를 할 수는 있지만, 알레고리가 어디까지나 큰 중심적인 메시지, 성경의 본문 맥락 속에서 합당한 가운데서 적절하게 알레고리를 택하는 건 괜찮아, 양념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돼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셨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래요.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아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뚜껑을 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관뚜껑을 열라. 그래서 의심의 간뚜껑을 넣으십시오. 불신앙의 간뚜껑을 넣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 대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재미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알레고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때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합리적인 주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나친 알레고리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설교 7, 80년대, 지금도 본문 설교 하는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목회자, 설교자 가운데서는 본문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대지를 만들고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대지 본문에 소개한 후, 해석하면서 그 온제 적용하고 또 이제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8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많이 또 유행한 것이 강해 설교인데,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의 문맥적 배경 같은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오늘에 적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강해 설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한국에는 영국의 데니스 레인이 80년대 서울에 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가르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본문 설교도 본문을 이제 연구하지만, 강해 설교는 특히 이제 본문의 그 배경 또 문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아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상황을 파헤치면서 그것을 오늘과 연결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설교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의 그 배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런 말씀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의 적용을 시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지적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좀 무리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귀납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셉트 설교라고도 하죠. 연어법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의 한 단어, 한 어휘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그게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식인데 설교도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귀납법적으로 연구를 한 후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듣는 자들이 설교 본문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식 설교가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등장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감으로 인해서 듣는 청중이 상당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식 설교,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인지 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부하는 방식인데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참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판의 여지는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또 이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 교육 시설 이렇게 연구소도 있고 또 교육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 지부의 인문학 강좌가 많이 인기 있는 강좌들이 많이 나오면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인문학 강좌하듯이 절제된 언어로 주제에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독후감이라든지 그 책을 이제 요점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서 책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선포나 설득적 방식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나 강의 같은 그런 유형인데요. 조금 성중이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그죠? 어떤 특수한 그 그룹들의 청중인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그식 설교가 있습니다. 개그식 설교. 시큰 웃게 하고, 배꼽이 터져라 웃게 하고, 메시지를 짧게 증가하는 것인데요. 군대라든지 젊은 청소년 집회 이런 때에 불려다니는 강사들이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분들은 일단은 웃게 된다. 대전에 어떤 그렇게 잘 웃기는 목사님 계시죠? 설교를 웃게 하면서 감동을 주는 설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데 그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논리인가 감성인가 양자택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인문학적 설교 같은 경우는 거의 논리적으로 나가지만 오늘날은 논리를 또 배제할 수 없는 시대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금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특별한 번개같이 빗어가는 그런 영감을 얻으려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곤두세우고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저녁 때 준비를 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그건 굉장히 무모한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를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묵상 노트를 하되 목회자는 그것을 좀 연구를 더해서 단순하게 오늘의 큐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또 반복해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대조가 무엇이고 강조되는 교훈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본문 문맥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 이 정도로 큐티한다고 한다면은 이걸 뭐 바쁠 때는 노트만 가지고, 큐티 노트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좋은 것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한다고 한다면은 주일 예배 기다릴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훈련을 받으면 더 좋겠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려요. 영감이, 생생한 영감이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접한다거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메시지가 떠오르면,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휴대폰이 요즘 바로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중에게 적절하게 메시지를 상호화시키는 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내 청중이 반응하는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설교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들을 전달할 때 그 청중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음식을 잘 준비해야 돼. 결국에 이제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뭐 남편, 그 부부가 그 음식을 가지고 장만할 때도 꼭 각자의 그 입맛 구미가 다르다고 한다면 각자의 상화를 하는 거죠. 설교도 그와 같다고 보아집니다. 전에 그 대구 서문교회의 이상근 목사님 처음으로 방송 설교하시면서 교회가 크게 많이 부흥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순간적인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털 메모지를 작은 노트를 갖고 다니고 기록하고,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밤중에 영감이 떠오를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장에서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노트를 달아놓고 바로바로 일어나서 그때 메모를 하고 주무신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좋은 설교자가 됩시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뜸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력솥에 밥을 하고 나서 강한 불에 밥이 이제 됐을 때 불을 바로 끄지 않고 약불에다가 한 2, 3분 정도 뜸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밥이 잘 익고 정말 그 감칠맛 나는 맛이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설교 준비를 다 한 후에 더 그 본문에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뜸을 들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달게 그리고 어떤 쇼킹하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죽이 필요하고 강건한 자들에게는 잘 익은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정말 충실한 어떤 설교가 지적으로 가득한 설교가 믿음이 성숙한 분들에게는 또 유익이 많이 되고, 의외로 어떤 날 설교자 오늘 내가 설교자 정말 죽었구나.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고 준비 후에 준비를 다 한 후에 그 단어나 어휘 표현을 보다 더 리얼하게, 보다 더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단어의 적절성, 어휘에 보다 더 어떤 그 감동성을 고려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로이즈 존슨은 정한 시간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 생각이 나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스폴츠는 하나 더 나가서 기도할 생각이 날 때 기도하라. 성령님이 그 시간에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 그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고, 스폴츠의 영성이 참 깊고 예민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절박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끈질게 기도하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고 뜨겁게 했고 사로잡았다고 봅니다. 리차드 백스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리차드 백스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가 설교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 청중들이 저분 막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나온 분 같구나라는 반응을 느꼈다고 합니다. 백스터는 말하기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타이타닉의 두 연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하고 또 누군지 이 자매. 하여튼 레오나르도가 이제 마지막에 그 북해 바다에 너무 추우니까 바다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그 자기 자매한테 꼭 살아야 돼 하면서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얼마나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만 하겠습니까? 그런 절실성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담아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하나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